할렐루야. 네, 한쪽씩 끌라고 그 3번 그래서 IoT 해가지고 걸어놓고 한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밝다고 해가지고. 자, 우리 오늘 또 아침 또 GBS 나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핍박과 인내라고 하는 이제 초대교회의 핍박과 인내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초대교회 여성에 대한 사역들, 뭐 위대한 가정 사역자들, 뭐 여성의 가정 사역 이런 얘기도 좀 나눴고요. 1세기의 여성들이 엄청 존경과 영예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로 나눴고요. 이번 주가부터는 이제 우리가 핍박과 인내. 그래서 이제 핍박과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준비시키는가에 대한 주제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계속 그 1세기의 얼리 처치라고 하죠. 1세 초대교회의 얼리 처치의 메시지들, 또 생활, 행정 조직들, 또 교육, 여성 사역자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지금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발전, 믿음이 더 전진하고 발전하는 데에서 교회의 박해가, 기독교의 박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의 기독교 역사상의 박해는 기독교 역사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박해가 없었던 시절을 살았던 기독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 특별히 이제 공산주의의 박해는 아주 심각했고, 또 공산주의 전에 그 독일 저기 그 어디죠? 저기 로마로부터 받았던 박해. 그리고 이제 독일의 이제 쾰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나왔던 공산주의. 이게 원래 쾰른이라는 도시가 독일에 있잖아요. 이 쾰른이라고 하는 도시의 원래 모토가 되는 쾰른이라는 도시를 누가 만들냐면 네로 황제가 만들었어. 누구를 위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쾰른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역사상의 가장 큰 박해가 어디냐라고 할 때 바로 저기 네로 황제의 박해를 얘기하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나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독일의 쾰른 그 강을 따라서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것이 바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의 이 막스가 이제 그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 했던 그 역사적인 장소는 바로 기독교 박해와 깊은 관련이 있고, 결국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아주 우두머리에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일들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쾰른이라고 하는 도시는 공산주의를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공산주의에 의해서 엄청 많이 기독교가 박해받았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를 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박해했던 그 독일도 바로 그 쾰른이라고 하는 도시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1세기의 그 얼리 처치의 이런 박해를 통해서 실로 아주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험들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초자연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분과 만남이 어쩔 수 없이 초자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박해가 초자연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관련이 있다. 초자연적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이런 초자연적인 영역들 안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세계를 산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양서류라고 하죠. 양서류는 개구리는 물 속에도 있고 물 위에도 올라가잖아요. 그와 같이 물 위, 땅에 사는 아니까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까지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라는 것들을 사용하실까라는 주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해가 꼭 있어야지만 초자연적인 영역에 들어가나? 우리가 꼭 어려워야지만 어떤 영역에 올라가나?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인생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제대로 잘할까? 라는 거예요. 인간의 특성상 예. 저도 그렇고 예. 편안하면은 네.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예, 편안함 하나면 안 찾는다. 예. 늘어지면 이게 뭐 놀고 먹기 딱 좋은데 네. 뭐하러? 예, 뭐하러? 뭐 힘들게 일해야 돼. 네, 하나님을 찾아. 네, 하나님. 찾게끔 돼 있어요. 네. 꼭 박해라는 것, 예,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 맞아야 거기
정신을 차리고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 부정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렇게 성철 목사가 여기 이제 우리가 풀 제출할 때 얘네들은 비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우리 애가 먹고 마실 것들을 압도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 좀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걷기 원한다면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삶을 살펴보면 때로 주님께서 모습이 성도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특별히 누가 사도 바울에도 나타나시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자가 나가 예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직접 나타나시는 초자연적인 영역들 굉장히 많이 있죠. 옥문이 열리고 벽을 통과하고 초대교회 빌립지사도 공간 이동도 하고 이런 초자연적인 영역들이 엄청 많은데 그때 병행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핍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온 세계 교회가 그랬죠.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이방인을 선대하라는 가르침을 교회에 전하면서 그들이 천사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는 것을 보아서 당시에 천사들의 교류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보입니다. 지금 천사들의 교류들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근데 인간이 좀 더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려고 할 때 인간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뚫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한계들을 뚫어내려면 그런 초자연적 영역이 천사들과 교류를 하려면 좀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들, 배움이라는 것들, 어떠한 일들이 없이는 인간은 그냥 인간 자체에 머무르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의 부르심을 더 높이 못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적 존재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끔 지금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나중에는 천사들을 뭐 한다고요? 천사들 우리를 시종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천사들한테 인정을 좀 받아야 돼. 천사들이 우리가 너한테 섬기는데 내가 너희들 섬길 일만한 이유가 있겠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천사들이 쟤네들 진짜 섬길만 하다 라고 할 정도면은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신뢰하는 거는 명령을 따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영역들이 잘 안 열려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영역에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영역을 위해서 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밤낮 철야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들, 보통 인간들이 하는 일들, 예를 들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먹을 거 많고 배부르고 돈 많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여행하고 다니고 놀고 다니지 뭐한데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초자연적 영역을 갈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다시 더 나아갑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초대교회 교부라고 하는 오르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엄청난 부유한 자인데 자기 여동생에게 먹을 것들을 친구에게만 남겨주고 얘를 잘 돌봐줘라 이 돈으로 자기는 떡 한 덩어리를 그때 말하면 밀가루 이렇게 떡 있잖아요. 이만큼을 싸들고 어디로 들냐면 이런 산 같은 데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떡을 막 먹지도 않고 인간이 살 정도만 조금 먹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들을 해요. 굉장히 하나님을 찾고 왔을 때 초자연적인 뚫으려고 마귀들도 역사하고요. 하나님도 역사해서 이 오르겐이 이제 그렇게 1년에 한 달에 한 번 물 가지러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아까 우리 오정도 권사님이 이제 뱀이 이제 물가 옆에 뱀이 많다고 하는데 몰랐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물 먹으러 산에 있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오고 또 올라가서 굴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물 먹으러 내려올 때쯤 해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이 가르침을 달라고 초자연적 영역에 가르침을 달라고 해서 그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정말 놀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다가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면 그냥 놔버려요.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이 오르겐한테 기도 한번 받으려고 그 사막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도시가 이루어졌어. 그 정도로 초자연적 영역들이. 그래서 막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살려내면 전 재산을 막 벌치는 게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르겐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막 명성이 엄청 커지니까 막 이 오르겐이 나중에는 이제 다시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그냥 인간들 세상이랑 관여 안 하고 그냥 타락할까봐, 음란에서 타락할까봐 그렇게 좀 했다,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자, 초대교회의 삶에서 보면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영역에 천사들의 방문이 되게 많았다. 그럼 천사들의 방문들 한번 받아볼 수 있나요? 저는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 정말 이 너무 놀라운 초자연적인 영역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영역을 받을 때는 진짜 금식도 10일, 20일씩 막 할 때였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많이 드리고 더 찾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천사의 방문들이 있어요. 천사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천사가 가져왔던 빛이 몸에 통과하게 되면요, 몸이 완전히 다 새로운 몸을 변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천사가 가져와서 왔던 빛이 제 몸에 떨어지는데 그 빛이 몸을 통과하는데, 몸을 통과할 때마다 몸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와, 하나님의 이 빛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다.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아주 상당히 초대교회는 많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것들의 초자연적인 추구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아주 가까이 계셨고, 성도들도 이 영적 영역, 초자연적 영역에 아주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초자연적 영역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날아다니는 거? 그 날아다니는 거, 예. 요즘 날아다니는 거 저희 그 AI가 하잖아요, 드론이.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은 땅에 서 있는 거고요. 천사들의 특징은 뭐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천사들은 날아다니죠. 인간은 땅에 발을 딛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갈망은 천사처럼 날아다니기를 되게 갈망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뭐 날아다니는 거, 막 꿈도 막 날아다니는 꿈, 이런 꿈을 많이 꾸는 거는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이 땅에 발을 디딜 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것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날아다니는 것들이 바로 빌리비한 거예요. 그래서 공간 이동하는 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이런 초자연적 영역에 아주 익숙해졌던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을 아주 자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닥쳐온 핍박과 압제를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니까. 이게 로마 정부가 니들이 아무리 날 괴롭혀도 나는 실제인 하나님을 만났고 실제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본 것들을 어떻게 안 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야, 내 권력과 힘이 엄청난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의 목숨을 앗아갈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목숨과 영혼을 지옥에 늘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파워와 힘은요,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인간의 파워로. 그러나 진짜 두려워할 자는 누구예요? 너의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자를 진짜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박을 견뎌,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인간의 권력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하는 것보다는 더 누굴 무서워했냐면 이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과 핍박과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날 또 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핍박이 엄청 클 겁니다. 핍박이 클 거고 핍박이 엄청나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동행, 그걸 대환란이라고 해요. 그레이트한 퍼시큐션이라고 하죠. 아주 엄청난 핍박이 올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에 그런 핍박이 없었던 핍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연출될 거기 때문에 1세기 교회처럼요, 초작 기독교는요, 초자연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대환란과 대핍박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맛보기예요. 맛보기. 중국도 뭐 공산당이 옛날에 막 핍박하고 죽이고 지금 뜨고 있어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 갔을 때 중국에서 핍박받는 그 가정교회 패스 리더들이 와가지고 저랑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 자기 아내는 공산당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PC를 딱 압수해서 기독교에 관련된 어떤 것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직장 가가지고 그 아내나 그 사람의 삶을 끊어버려요. 보스한테 가가지고 잘라라. 왜 일 잘하는데 왜 잘라요? 자르라고. 안 그러면 문 닫아, 회사. 이렇게 이제 정부적인 파워를 가지고 딱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잘리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버려요. Jesus is my master라고 얘기해요. 그 신실함의 기름 부음이 그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그 농구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Jesus is my master, he is my boss 하면서 나는 그 신뢰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엄청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핍박이 어떻게 오냐면 이제 일 못하게 하죠. 먹고 살지 못하게 하죠. 잘못하면 감옥에 쳐놓거든요. 자기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딱 그러더라고요. 난 지금 I'm ready to go to jail 딱 그러더라고요. 난 지금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딱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안 되니까 공산주의 공안을 딱 보내서 또 뭐 하냐면 네 아들의 인생은 이제 없어.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아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가족 회의에서. 너 이 핍박을 피해서 우리가 그냥 교육을 위해서 다른 데를 갈까?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인도네시아로 도망온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들과 자기 함께했던 그런 저기 그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거기로 걔는 운 좋게 인도네시아까지 넘어왔고 지금 바다, 산, 강, 호수 이런 데에 숨어 살아요. 자연인처럼 핍박.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핍박이 올 때 꺾어지겠죠. 대한민국에 만약 북한 정부가 해가지고 더 해가지고 막 공산당이 막 대한민국 교회 핍박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 한국 교회도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경험이 없으면요, 그때 다 배신합니다. 그죠?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 같기도 해. 왜요? 그만한 하나님의 강력한 추전적이고 강력한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핍박이 오면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예. 너무 풍족해가지고 너무 먹고 살기 좋아가지고 배 부르고 등 따셔서도 주님을 버리기도 하고 주님을 안 찾기도 하지만 너무 큰 핍박이 오면요, 그냥 진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가 없고 함께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없으면요, 떠나갑니다. 핍박과 고통이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때 교회를 향한 핍박이 거세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 이래로 리더들이 이것을 이른비, 늦은비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러레인,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이른비, 늦은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요엘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에서 21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한 대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내가 또 위로 하늘에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핍박이죠.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때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예언과 꿈과 환상이 풀어질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언과 꿈과 환상의 필요성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높은 강도로 발생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1세기에 입증되었고 어떤 진리입니다. 교회가 더 많이 핍박을 당할수록 교회는 더 많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더 많은 핍박을 당할수록 교회는 더 많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곧 환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환난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했어요. 두들겨 맞으면 막 정말 기뻐하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환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영적인 체험들과 영적인 권세들과 영적인 유업들을 줄 거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저자이던 립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사역을 뛰어들기 전에 원래 저기 그 항공사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일럿이었어요. 그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운영할 정도의 경영할 정도면. 그런데 어떤 교만함이 있었냐면 자기는 사역할 때 사람들한테 막 돈 받고 막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역할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돈을. 그러고 내가 사역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딱 부르심을 응답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것 때문에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아침에 항공사가 사고 때문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으로 15만 원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 어딜 가냐면 갈 데가 없어서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시와 엄청난 것들 초전적인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파이널 캐스트라고 하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저기 집필하셨고 그것이 아주 미국에서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자기가 교만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핍박 안 받고 왜냐면 내가 왜 그렇게 힘들면서 막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사역을 해요? 다 준비하고 가면 되지, 그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자기가 교만했으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교회가 더 많은 핍박을 당할수록 더 많은 영적 체험을 권세를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세간에 알려지자 이 세상의 거의 거대한 정사와 권사들이 교회를 향하여 분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의 변화를 꾀하는 집단이나 그들을 통제할 수 없는 그룹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을 막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그들은 초대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의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교회를 저지하기 위해 거짓 증인을 고용하고 참소하는가 하면 원수로 여기는 로마인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아 성도들을 로마 행정부에 넘겨주어 사형을 당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법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심판대에 올릴 때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아시죠? 예수님의 그 권위가 초연적인 것들이 많아지니까는 그 증거지도를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어때 사법제도에서 재판이 밤에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심판 넘길 때 증거지도들이 언제 모아요? 밤에 모아요. 밤에 모았어요? 네. 예수님 저 신문할 때 밤에 모아서 하는 거예요. 사법 절차, 유대인들의 사법 절차는요, 토라를 통해서 나온 사법 절차는요, 가장 탁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시대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때요? 괜찮아요? 지금 시대 때도 사법 제도들이 막 무너지고 있나요? 사법제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법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 진리에 기반되어서 세워졌던 사법제도가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왜곡되고 하는가.
사법제 진리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 잘하고 어떻게 잘 내러티브를 잘하냐에 따라서 사법제도가 왔다 갔다 해버려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변호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또 검사라든지 그 말 잘하는 것 때문에 사법제도 정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정말 이게 진짜 요즘 시대에 엄청난 타협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예, 사법제도 망가지고 있죠. 그 검찰 망가지죠. 그러죠? 또 뭐 망가지고 있어요? 뭐 행정부의 권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하나님께서 그나마 좀 만들어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나 우리를 탁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핍박을 더 할 수 있는 길들로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봐보세요.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가 얘기할 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세상 끝날 징조가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속임수에 만연되어 가지고 이게 속고 있어요. 뭐에 속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막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갈등의 지점까지 올라가는데 이 시대에 그런 다른 영을 가진 일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법제도조차도 또 무시한 채로 이 예수님의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까요? 교회도 핍박이 올까요? 이 말씀을 따라보면 교회도 핍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핍박을 대비한 교회를 세우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대비한 교회는 뭐냐면 핍박이 오면 어떻게 여러분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중국 진짜 실제 사례를 듣고 중국 중국 가정 지도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실제예요. 산으로 도망가 살아야 돼. 호수로 도망가 살아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 안전할 것 같아요? 안전하지 않다. 이제 서서히 뭐 들어오고 있죠. 서서히 들어오고 뭐 AI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서서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터무니없이 재판하는 절차에 회부하곤 했지만 때때로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는 등 변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당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고 매매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친척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결국은 국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1세기 같은 민족으로부터 종교적인 탄압은 로마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탐험학회나 가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쫓겨나는 거는요. 이러한 일을 경험한다는 거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쫓겨나요. 가정이랑 이제 교제 못해. 그리고 친지들로부터 배척받아. 우리 집사님 뭐 그런 거 없었나요? 미경 간사 형제들한테 엄청 배척받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저는 그 누님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저를 봤을 때 막 완전 저를 막 째려보고 예, 미경사 막 저기 막 예배 막 매일 교회만 가고 그러니까는 저를 그냥 쥐잡아듯이 막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진짜 내 동생 데리고 와가지고 진짜 뭔 세뇌를 시키는 거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저를 막 쳐다보고 뭐 인사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고 막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봐서 그래서 미경사가 그것 때문에 곧 많이 힘들었죠. 어떻게 집에 가족들 모임 아직도 배척 안 하나요?
지금 그런 거 왜, 뭐가 좀 그동안의 삶을 좀 봤을 거 아니야, 그죠? 삶을 봤으니까 제가 미친 이상한 집단에 빠진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종교 종교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그 뭐라고 예. 하나 뭐 굳이 뭐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예. 근데 저희 아버지는 형제들 사이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가족들한테 엄청 배척받았어요. 우리 동생이 막 우리 아버지 욕하고 막.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저기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뭐 안 쳐다보고 그랬죠. 막. 그리고 아버지도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 그만 가자. 그만 가자. 그만 가자. 감사한 거는 지난주 일로 우리 아버지 쪽 나이에 제사를 다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큰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큰아버지 제사 그만 드리시라고. 그랬더니 왜 제사를 그만 드리라고 하냐. 너는 부모도 없냐. 막 이렇게 저한테 며칠 막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큰아버지 제사를 못 지내면 왜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못 지내시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큰아버지가 7가지, 8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조목조목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천주교는 가셨어. 천주를 가서 천주는 이제 제사 지내는 것에서 특별히 말을 얘기 안 하거든요.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어느 정도 타협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천주교는요. 예. 좀 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천주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큰아버지 그렇게 제사 지내다고 해서 형제들 다 모이는 거 아니지 않냐. 지금 형제들 반이 뚝딱 잘라져서 지금 맨날 싸우고 쳐다보지도 않고 싸우고 있지 않냐.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시라고. 그 제사 날 만약에 큰아버지가 제사를 안 지내시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럼 제가 매주 와서 예배를 그 제사 날에 기일러 와서 제가 예배 인도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가 그게 얘기한 지 벌써 10년 된 것 같아. 그 10년 후에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형제들 다 모으라고 해서 저희 사촌과 저만 안 갔고 예배 때문에 사촌들 다 모였어요. 큰 집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부로 제사를 우리 할아버지부터 해서 제사 지내는 거 다 끝이다. 그거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이거 이제 몇 년 전쟁은 진짜 우리 아버지 제가 몇 살 때부터 전쟁한 거였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큰 집 가면 우리 아버지가 절하지 마라 그러면 완전 그때부터 눈밖에 났어. 나가지고 가면 가시방석이야. 어렸을 때도 느껴지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버지가 그냥 가지 말자. 그래서 막내를 안 했어요. 그 엄청 핍박을 받았어 진짜 형제들한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한테 배척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누구한테 따돌림 받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국 사람들 국가로부터 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 못해. 네 자식도 이제 일 못해. 이렇게 따돌려 버려요. 여기서 더 이상 여기 중국이라는 땅에서 너희는 먹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는 산으로 들로 가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순으로 보통 다 돼요. 그렇게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도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이제 하냐면요. 전략이 있어. 마을에 가서 이제 여자를 전도를 했잖아요. 그럼 전도했으면 그 여자는 계속 이제 터번 쓰고 뭐 그렇게 지내요. 그 믿음으로 신앙을 갖고 있어.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나 이제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가족한테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 사람씩 엄마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애들이 이제 복음을 갖고 들어와요. 그러고 이제 남편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남편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옆에 친척 하나씩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친척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뭐냐? 오픈해버려. 나 우리 크리스찬 됐거든요. 그만 무슬림에서 나올 거다. 그러면은 종교 자유는 개인적인 권한이 있거든요.
종교가 인정이 돼. 6가지 교에서 천주교, 뭐 기독교, 뭐 힌두교 뭐 이게 돼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6개인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못해. 근데 서로 복음 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종교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딱 전하면 교회 하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가족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로부터 따돌림 당해 못 달라요? 인도네시아는 국가로부터 따돌림 안 당해요. 인도네시아 비행기 딱 타면요. 기도문이 6가지로 돼 있어. 기독교, 크리스찬, 뭐 불교, 뭐 힌두교, 뭐 천주교, 유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문이 딱 있어요. 힌두교, 무슬림까지. 그러니까는 국가로부터는 인도네시아 따돌림 받지 않는데 가족한테 따돌림 당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친척들한테 배 직단 당하는 것 때문에 못 견뎌서 복음을 못 넘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족으로 통으로 그냥 복음을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일로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1세기 같은 민족으로부터 종교적인 탄압, 로마 정치,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순교시켜버리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건요 정말 가혹한 일입니다. 가족, 친척, 국가 아니면 순교당하는 이 핍박을 초대교회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가혹하죠. 예수님 믿는다 하기들. 그래서 1세기의 기득권에 대한 반항처럼 보이는 어떠한 운동이나 조짐도 수용될 수 없는 정말 숨쉬기조차도 힘든 시간들이 바로 이러한 1세기의 핍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My Lord라고 고백하는 행위는 로마 행정가들의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My Lord, Jesus is my Lord. 이건요 엄청난 언어야. Jesus my King 그러면 카이사가 킹이지. 카이사가 신이지. 로드뿐만 아니라 카이사는 나중에 로마 그러면 나는 내가 신이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의 신적 권위들을 가진 건데 지저스가 마이 신이라고, 마이 로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요 로마 행정관들이 열받는 거예요. 이 카이사가 왕이지. 너 밥 준 사람 누구야? 너 밥 안 주고 너 직장 뺏고 너 먹을 거 없고 국가에서 너 한번 핍박 한번 해봐? 대답해. 딱 그래 그럼. Jesus is my Lord. 그래? 그래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요 싹 말리기 시작해. 그래도 고백해. 감옥에 맨 처음에 있는데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 감옥까지 누구요?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가도 지저스가 my Lord라고 한번 대답해봐. 예, Jesus is my Lord. 그러면 매달아라. 화형시켜버려요. 사자밥 코타코메 넣어버려. 그래도 my Lord? 그래도 그러면 들어가. 그래서 진짜 찢겨 죽으면서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 Jesus is my Lord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한 번 그냥 해가지고 살짝 죽은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절차가 있어요. 핍박받는 순서의 절차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결국 문명 세계에서도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 같은 잔인한 핍박으로 아주 악명이었습니다. 인간들도 그렇게 아주 잔인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고통에 특별한 타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을 향한 핍박은 정해진 시간도 장소도 없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가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대답은 대담함을 지닌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나 진짜 순교하겠다라고 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피와 살을 받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지닌 용기는 역사상의 전례에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지금 목회자가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그 미달라는 거 아시죠? 신학대학원 미달라고 있어요. 신학대학원 미달라요. 네, 제가 우리 후배들 오면 어렐라 축구 가서 이제 후배들도 오고 그러면 요즘에 학교 좀 어떠냐? 미달이에요, 목사님. 전국의 대학교 지금 애들이 40만 명이 지금 수능 보는 애들인데요. 학교가 40만이 넘어요. 학생 수가. 그죠? 그러니까 대학은 다 들어가요. 그리고 한 80%는 대학을 가고요. 20%는 그냥 바로 직장 가거나 투입되거든요. 그러면 대학은 남아요, 솔직히.
근데 신학대학은 옛날에는 되게 우리나라 대학 부흥 때는 막 경쟁률 되게 높았거든요. 막 그래서 4수, 5수 막 하고 막 그랬어요. 오병희 선교사님도 막 3수인가 2수인가 하고 막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이 되게 좁았던 거야.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비어 있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사 지금 안 하려고 해요. 선교사 지금 우리 여기 왔던 김성근 선교사님 밑으로 아무도 안 들어와. 그래서 애들도 안 오니까 학교가 정원이 미달되고 있어.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교회에 가도 자리가 없다. 이게 먹고 살 것으로 사명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명받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옛날처럼 그냥 옛날엔 뭐 하냐면 그냥 부흥이 왔을 때는 그냥 북만 두들겨도 막 교회 모였고 그죠? 그냥 교회를 세워놓고 며칠 지나면 한 2년 3년만 참아라. 그러면 100명 200명 되니까 그러니까 다 너는 신학대학 갔어.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분위기 어떤 줄 아세요? 1000교회 개척하면 한두 교회 남아. 제가 신학대학 2006년에 있을 때도요. 개척하는 사람이 저랑 서울대 앞에 우리 김창원 목사님이랑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었어. 3명만 개척했어. 그리고 그 이후에 개척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 개척 안 해. 그때도 그래서 20년 지나 지금 더 해요. 더 하다고요. 뭐 특별한 어떤 기름 부음이 있거나 있지 않으면 개척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하냐면 좋은 교단 가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회 목사로 담임으로 선빙이 돼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네임 있고 간판 있는 교단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그나마 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개척은 쉽지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고 특별히 더 목회가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너 죽어라. 가족과 함께 너 순교다. 그리고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도 그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집사는 뭐 하는 거냐면요. 이 문 앞에서 집에 들어올 때 저 인간이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로마인이 파송반한 첩자인지를 걸러내는 것이 집사의 역할이었어. 교회 아무나 못 오요. 지금 교회 온다면 다 환영하죠.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럼에도 너가 신실하게 있을 거냐? 이런 자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이 만약에 세팅이 돼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 계속 와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계속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들은 공동체 일원이 되고 순교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닌 용기는 역사상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은 매우 위대한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뭘 선택했다고요? 위대한? 정말 위대한 진리를 붙들었어요. 어떤 진리를 붙들었을까요? 어떤 진리를? 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대한 진리를 얻으려면요.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요. 그 진리에 확고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 진짜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결의가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면 얻을 것이요. 네가 생명을 잃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말씀이 있죠. 이 진리를 얻으려면요. 진짜 내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말세에 속이는 자들이 딥셉션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아요. 뭐해서? 어떤 것에 속냐면요. 이 딥셉션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진리는 엄청 많이 있죠. 아시는 거 뭐가 있어요? 제가 요즘 몇 가지 알려줬는데 많이 알려줬죠. 근데 그 진리 하나를 딱 붙들어. 저는 요즘에 붙들었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뭐 설교하다 그래 그 진리가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영이 육을 섬기는 거와 육이 영을 섬기는 것들에 대한 진리 한번 얘기해 줬거든요. 주중에. 자, 영이 육을 섬기는 것과 육이 영을 섬기는 것 어떤 게 더 진리예요? 육이 영을 섬기는
육이 영을 섬기는 거. 집사님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에요? 나한테 적용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네. 집사님이 육신으로 가지고 쓰레기 정리하는 거?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대충 버린 거라면, 그게 영을 섬기는 건가요? 예, 왜냐면 그게 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쓰레기를 정리를 하는 일들을 내가 돈 받고 하시지 않잖아. 그렇죠? 섬기는 거잖아. 만약에 돈 받으면 섬기는 게 아니야. 그거는 기브앤테이크야. 나 노동력 줄 테니까 돈 달라. 이런 세팅이죠. 이거는 육이 영을 섬기는 거다. 육이 그냥 육을 섬기는 것 뿐이야.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돈 주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 육을 살기 위해서 내가 돈 줄 테니까 서브 해줘라. 이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다 그렇게 돼 있죠. 어디 가서 돈 안 줘봐요. 어때요? 그건 친구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육이 영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돈을 받고 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의 어떤 비밀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들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내가 섬길 수 있는 장소들을 만약에 받았다. 그럼 내가 육이 영을 섬길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타락을 안 해. 반대해 볼게요. 영이 육을 섬겨. 어떤 일이에요? 나처럼 탁월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받은 인간이지만 신의 성품을 받은 인간이 이게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육신적인 것들로 계속 그거가 내 삶의 목적이야. 그것들로 나의 영적인 탁월함들을 계속 나의 영적인 탁월함이 계속 그런 육적인 것들을 섬기는 거야. 육적인 것이 뭐야?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받으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그냥 계속 거기에 인생을 소비해. 그게 영이 육을 섬기는 거예요. 영이 육을 섬기면 타락이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영이 육을 섬기게끔 계속 너처럼 우리 같은 탁월한 만물의 영장이 하나의 신의 성품을 받은 우리가 계속 육신의 일만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나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렇게 하게 될 때 삶이 타락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진리에 있어요. 이 진리에 헌신하셔야 됩니까? 이 진리를 살아보세요. 엄청난 자유와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이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야. 와, 그러니까는 너 육신적으로 힘 있는 너희들 나 죽여봐. 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 Jesus my Lord를 난 포기 못해. 왜? 이게 진리를, 이 위대한 진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는 육신으로, 예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한테 육신으로 나한테 죽여? 죽여봐. 나는 너를 두렵지 않아.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넣을 사람은 두려워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 정부도 니들 다 육신 죽여봐. 난 근데 내가 영혼을 지옥에 넣을 자를 더 너희가 땅에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을 시인할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 진리 때문에요. 나 죽여 로마. 나 태워 죽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위대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시한 이 진리가 이 육신적인 것들을 이겨버리는, 영이 육을 이겨버리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와, 이러한 결의를 하지 않는다.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진짜 이런 걸 내가 반드시 내가 이렇게 살 거다. 난 이것들에 대해서 나는 결의라고 표현할게요. 결의. 이렇게 결의하는 자가 결의하면요, 이런 결의가 없는 자들은요 속임을 당합니다. 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그냥 잠시 뭐 해도 그냥 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의 진리? 뭐 하면 되겠지? 뭐 하면 되겠지? 뭐 하면 되겠지? 이렇게 자꾸 들어가잖아요. 타협, 이걸 타협이라고 해요. 조금씩 타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러면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온 세상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된 최후의 기만에 취약해질 거라는 거예요. 최후의 기만이 뭐예요? 아주 great한 deception이라고 이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세 뭐 하지 말라? 미혹을 당하지, 속임을 당할 자가 있기 때문에 속임 당하지 말라. 미혹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 기만의 세대들, 지금도 기만의 세대 안에서 진리를 행하면요, 우리는 진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을 감수할 용기와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진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비난해. 그리고 나 감수할 용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정직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이제 이제 여기 유통 화해 유통 친구가 왔어요. 제가 어저께 다 정리해놓고 이제 가져가라고 했더니 아침 일찍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왔는데 그 어머니를 알거든요. 그 사장님을 이제 국화를 이제 내면서 요즘에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작년에 7,000원 받았던 거를 지금 5,000원도 못 받아요. 안 팔려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왜 이렇게 지금 가격이 떨어졌냐, 아들아. 사장 아들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졌냐 했더니 막 안 팔리니까 막 경매장에 막 싸게 막 내놓은 거예요. 싸게 내니까 가격이 어떻게 해요? 쭉 떨어졌죠. 쭉 떨어지니까 상인들이 떨어진 거 가지러 가는 거고 여기서는 가격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밀리니까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야, 너 요즘에 지금 교회 좀 잘 나가냐 했더니 저 모태신앙인데 뭐 엄마 지금 요즘 교회 가냐? 구파월교 다니시거든요. 엄마 지금 교회 엄마 못 가고 계셔요. 너는? 너도 저도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축구 선수를 20살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20살 때까지 축구 선수였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래? 넌 내가 전화번호 받아서 이제 다시 교회 가게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유통화계가 기만에 빠졌어. 무슨 기만이냐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돈 이 정도 넣으면 이렇게 벌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속이는 사기꾼한테 걸려든 거야. 걸려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유통화에 큼지막한 손들의 돈들 1억 2억씩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돈을 올렸는데 걔가 갖고 튀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뒤집었었죠. 뭐가 왔어요? 속임수가 온 거야. 미혹을 당한 거야. 근데 옆에서 얘기했어요. 옆에서 그런 거 세상에 없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돈 버는 게 그렇게 질투나냐고. 이렇게 기만에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만 당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죠. 그걸 제가 그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릴 수 있으면 얘기해 드리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주님도 이런 일을 당하셨고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진리를 소유하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진리 때문에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생활은 날마다 목숨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에게 주는 운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16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보냄은 양을 이리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겨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로 넘겨주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할지라도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것을 내가 주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내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자기 아비를 죽이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는데 죽게 하리라. 또 내가 너희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핍박을 당하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바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의 사람들이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아버지라고 귀신에 들린 사람 얘기했으니 너희는 얼마 더 하겠냐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천사보다 귀하니라.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 어미와 며느리가 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의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지금은 진리를 희석시키고 진리를 타협하도록 많은 미혹과 속이는 자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옛날에도 일어났고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시대의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길로 가든지 그 진리의 위대함을 만약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속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자, 기도하고 점심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또 읽으면서 하나님 초대교회 핍박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득건이 서서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